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예년보다는 고향을 방문하는 정도가 뜸할 것 같습니다. 수원 바로 아래 병점에 사시는 장모님께서도 저희 가족이 오는 것을 극구 말리십니다. 그 말림 속에는 혹시나 우리 가족이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숨어 있음을 읽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요즘입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복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예수께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채찍을 휘둘러 성전을 정화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죽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점점 대사자와 바리사이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각을 세우게 되고 결국 고난과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앞에 두고 당신이 정화한 성전에서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즉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아마도 어떠한 권위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라는 작자는 한낱 변방의 시골뜨기로서 도무지 그 행적과 배움을 파악할 수 없던 근본 없는 떠돌이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가문이나 학력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서 스스로도 권위를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자만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화법을 운동으로 비교하면 권투가 아니라 유도에 가깝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도처럼 남의 힘을 이용하여 되치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되치기가 이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통해 유리한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반박당할 것이 틀림없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신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하느님을 믿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성 있는 신념도 없고 믿는 것이라곤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인위적인 권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일하에 까발린 예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대신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르게 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이 누구냐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큰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뉘우친 큰아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올바른 길을 바로 받아들였던 세리와 창녀이며, 작은 아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은 너희들, 즉 대사제,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스스로가 부여한 인격 권리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번번이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스스로가 권위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거듭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 곧 교회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처럼 회개로 인해 새롭게 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이어 나오는 비유처럼 하나님께 제때에 도조를 바치는 소작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듯이 마지막 잔치에 초대받으려면 격식에 맞는 옷을 잘 차려입을 줄 아는 분별력 있는 하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매우 흥미진진하게 보았습니다. 신앙을 다룬 꽤 묵직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십자가의 산채로 매달렸던 동료를 안락사시켜야 했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귀국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지옥을 신앙으로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울부짖는 기도가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남자아이를 두게 되나 안타깝게도 부인은 몇 년 뒤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신에게 의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인간에게 의지했던 그의 내면은 부인의 죽음과 함께 무너지고 그 자신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조부모의 가정에 맡겨집니다. 또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부흥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열렬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약점은 현실과 믿음을 혼돈한 문자주의적 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죽인 후 부활을 시도하다가 아내를 암매장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자신 역시 연쇄 살인마들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이웃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 이쯤은 바로 위에서 말한 소년의 조부모 집이었습니다. 핏줄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소년과 소녀는 남매로 자라게 됩니다. 소년은 어머니 무덤에 방문해서 매일 기도를 드리는
독실한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젊고 잘생긴 유부남 목사가 부임하게 되고 소녀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목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발뺌을 하자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이제 소녀는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위해 목사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남녀 2인조 연쇄살인마마저 처치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는 연쇄살인마의 오빠인 마을의 보안관마저 죽이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군인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며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영화는 도피적이고 인간적인 신앙, 공상적이고 주술적인 신앙, 위선적이고 사악한 신앙, 그리고 지나치게 나이브한 신앙 등 왜곡된 신앙의 여러 행태들을 차분하고 음울하게 보여줍니다. 소녀는 이 왜곡된 신앙들 사이에서 이미 어릴 적부터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으며 대신에 자신의 힘과 양심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잘 따르지 못한 여러 군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복음에 나온 대사제와 바리사이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까지 가르쳤지만 결국 진정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악한 젊은 목사와 가장 유사한 부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불가피하게 자신의 양심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4명을 죽여야 했던 소녀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극한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계산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계산을 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계산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